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노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그치는 시치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몸짓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사하고 마음을 위하여 이방을 받는 자에게 대하여 세우기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어제세자가 나에 따라 나라에 전자가 있어 나의 미를 이루더라. 그가 휴방으로 6개월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냈습니다. 신교 후에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물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서 당황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재치 있게 잘 대답해 주셔서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4살짜리 크리스찬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뽑은 질문은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살짜리 크리스찬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었죠. 내가 교회 오기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놀랐고요. 환호성을 치면서 또 이렇게 박수로 또 이렇게 치기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두 우리가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알게 되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도 아니고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자녀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보고 또 믿음으로 예언하는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알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만났던 또 안나가 만났던 그 비결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죠. 의롭다, 경건하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경건의 원어적 의미는 신중하게 붙잡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신중하게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중하게 붙잡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시몬은 경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자 노력을 하였던 자입니다. 또 시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왜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나요?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9절부터 32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메시아를 시몬이 기다렸던 것이죠.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시몬은요,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원 사역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구원받는 일입니다. 근데요, 이 시몬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건이 시몬의 그런 자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시몬이 경건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시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자주 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시몬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6절에 기록된 말을 시몬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경건한 자가 된 것은요,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에서 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경건 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경건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새신자 우리 환영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면요, 찬송하고 기도하신다, 말씀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차운전하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차운전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경건한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에 열정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경건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또 죄의 길로 다시 빠져간다면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경건한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구원받은 자로서요, 이제 망령된 일, 허탄한 일, 이러한 일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므온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123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23 운동. 1은요, 하루에 한 번 성경 보기입니다. 그리고 2는 2명과 같이 사역하기입니다. 그리고 3은 3명과 같이 서로 기도하는 것이 123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1, 하루에 한 번 성경 보기. 하루에 한 장 성경 보기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성경 보기.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보에 보면은 주간 성역 공부 문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의 그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지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요, 어떨 때는 한 장도 안 됩니다. 10구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5구절 될 때도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펴서 하루에 한 번 펴서 읽으시고 이 문제를 풀으시고 주일날 오셨을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성경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새해부터 이게 주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성경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굉장히 바빠요. 아침에 눈 뜨기 시작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도 할 일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성경 보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간 성경 공부를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걸 풀기를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번 성경책을 펴고 읽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풀으려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 그래도 성경을 열어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내년에는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성경책을 열어서요,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풀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서 낮과 밤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84세까지 그는 살아가면서 금식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왜 안나가 성전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안나가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과부가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과부가 여자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 벌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을 맞는 이 안나, 그 날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나를 만나주시고 안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안나를 소개할 때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하면서 안나를 소개하였습니다. 아셀 지파, 아셀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왜 꼭 굳이 아셀 지파까지 이름을 들으면서까지 안나를 소개해야만 했는가? 그것은요, 아셀처럼 지금 안나가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아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나를 소개할 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바누엘인 것은 분이엘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죠. 근데 천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야곱의 엉덩치를 때려가지고요,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근데도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막 계속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막 붙잡고 늘어지죠.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뜻이 분이엘이라는 뜻이고요. 분이엘의 헬라식 발음이 바로 바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안나가 바로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막 간절히 매달리듯이 이 안나가 성전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때 응답을 받고 기쁨을 누렸던 것이 바로 안나의 기도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나가 기도할 때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날이 지나갈수록 재판관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겠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끈질기게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막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런다면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는요 84세까지 살아가면서 과부로 살아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낭망치 않고요 항상 금식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안나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안나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비밀까지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로 구속자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속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안나는요, 기도를 하였을 때 이러한 신비한 크고 비밀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요, 우리가 삼겹줄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이미 광고에 나갔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명이서 같이 기도하면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해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 하면 쉽게 넘어지죠. 그러나 세 명이서 같이 기도하면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